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죄 해독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다. 죄 해독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죄 해독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도 당신의 죄를 해독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만 미관과 신비에 새겨도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오 가장 완전한 거룩함, 깨끗함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흠도 없는 분이시오 점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범죄자요 죄인입니다. 영이 저주받아서 죽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할아버지, 아담 할머니가 나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교만으로 정면 도전하여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아담의 영이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아담이라는 조상 안에서 온 인류는 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다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세상에 온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범죄자 죄인, 영이 저주받아 죽은 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을 통하여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다윗은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여 자기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장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은 죄인된 인간으로서 죄로부터 시작하여 죄를 죄악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다가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인이기에 마음의 죄의 손을, 죄악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손을 다스려라.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영의 저주를 통하여,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멸망받고 지옥 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기 위하여 영의 저주를, 여러분들 생명을 집어넣어 살려내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순전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저주에서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 의로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세상에 태어난 범죄자요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을 향한 맹자의 주장은, 인간을 향하여서 맹자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잘 이끌어줄 선생이 없대. 선생이 있었다면 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선생이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의 삶은 더 복 있는 삶이 되었을 텐데 이끌어주는 선생이 없어서 죄악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자의 주장은, 맹자는 그렇게 말했지만 순자의 주장은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공자의 주장이나 순자의 주장보다 먼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범죄자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온 세상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악인이다. 할렐루야. 인간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 세상에 대한 인간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죄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멘입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서 생명을 부어 지옥에서 탈출시켜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장치, 은혜의 장치, 사랑의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밥인 말씀을 먹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러, 변화하고 성장되면, 그리고 너희 인생의 삶이 가장 금강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를 가진 것을 깨달아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변화받아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새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라. 죄를 지며 회개하라. 회개하고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귀한 제목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상담받은 상담 중에 서울의 큰 교회도 성회를 했으니까 큰 교회 성회를 하면서 상담받는 내용입니다. 두 집사님이, 서울 큰 교회 한 교회 두 집사님이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님이신, 청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시골에서
중마고로 아주 친한 친구였어. 아무도 갈라놓지 못할 만큼 아주 절친하다 못해. 얼마나 절친하든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절친해. 더 우정이 돈독했어. 그래서 시골에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중고등부를 성장하고 그렇게 함께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함께 서울에 와서 사업을 두 동무가, 중마고 동무가 함께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사업이 돈을 많이 벌었어. 한 사람은 보증을 서주고 한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함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BCG였지만 회사를 잘 운영해서 돈도 벌었어. 그런데 어느 날 우정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 동무가 돈을 다 탱겨서 도망가 버렸어. 빈 보증을 쓴 친구는 보증까지 섰는데 돈을 싸그리 다 들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빚을 다 잔뜩 짊어졌고, 자기는 보증을 서서 친구 이름으로 돈을 뺐어. 근데 회사가 잘 되니까 돈을 다 챙겨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친구 하나는 빚만 잔뜩 남겨놓고 그 빚을 다 짊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어.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동네에서 자라서 그렇게 한 교회를 다니며 형제보다 더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우정이 돈독한 중마고우가 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친구가 돈을 다 훔쳐 도망갔지만 신고하지 않았어. 이 남은 친구가 10년 동안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죽을 만큼 고통과 온갖 피비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빚을 다 갚았습니다. 친구는 배신했지만 이는 성실하게 땀 흘려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죽기 살고 일을 해서 10년 동안 빚을 갚았어. 이처럼 아무리 중마고우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배신하고 속이고 버리는 이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다. 인간은 그냥 값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인간을 믿으면 배신당하고 속이고 죽이고 버리는 일을 하니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에 대한 진단으로서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리기만 하면, 벌려지기만 하면 무덤 같은 말을 쏟아낸다는 것이, 악과 독을 막 품어낸다는 거예요. 쏟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하면 고소해서 박수쳐. 잘 되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며 죄를 품고 있는 소원을, 그래서 주님은 다스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입이 벌려지면, 목구멍만 열려지면 여러분들 온갖 악을 쏟아내고 독을 쏟아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우리는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래. 근데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은 손을 얹고 생각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물어봐야 돼. 네가 진짜 의인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네 자신이 진짜 의인일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호흡하는 인류 역사상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만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복을 받았는데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여기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죄의 힘 아래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의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의 힘을 가진데 그 힘이 그냥 힘이 아니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죄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 여러분들 불의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딱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이 자석처럼 딱 붙으면 어떻게 돼?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막 끌고 갑니다. 더 죄의 힘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서 죄를 짓도록 끌고 가. 사슬의 매인 노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죄를 짓도록, 죄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져서 죄를 짓도록 막 끌고 가. 죄 아래로 막 끌고 갑니다. 결코 네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끌고 가서 회개하라. 죄의 노예가 돼 끌려가지 않으면 회개하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회개하라. 잘못을 일체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한 거예요.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막 끌고 가니까 죄를 짓도록 막 끌고 갑니다. 죄 아래로 막 끌고 가. 죄는 결코 한번 나를 물으면 내가 죄를 인정하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기 전에 막 끌고 갑니다. 놓아주지 않아. 죄는 권세가 있어서 나를 막 끌고 가서 죄를 결단코 지도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죄의 강력한 힘이야.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강력함이어서 그 강력한 끌고 가는 힘을 탁 멈추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죄를 인정,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죄를 멈추고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고 가던 힘을 딱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믿습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여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래. 죄는 강력한 힘을 가져서 그래서 죄의 지배당하여서 죄가 막 끌고 가다가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길을 끌고 가버립니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죄는 강력한 힘을 가져서 나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도록 끌고 가지만 죄의 강력한 힘을 멈출 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하면 죄의 강력한 힘이 놔버린다, 멈춘다. 그러기 전에는 죄가 끌고 갑니다. 강력한 힘을 끌고 가서 결국은 범죄 짓도록 만들어버리고 범죄 지은 이후에 여러분들 가슴을 치고 통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죄가 끌고 가버립니다. 육체의 몸의 소욕과 사욕을 여러분들 욕심을 탐욕을 이루도록 끌고 가버려.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은 마지막 때 왜? 너는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로마서 16장 10절 뒷절에 없어요? 뒷절. 너는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너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2절 쭉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강력한 힘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겨라. 네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왕노릇하여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고 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결국은 영육이 함께 망해버린다.
육체가 망하고 영혼까지 망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될 줄 믿기를 전합니다. 어떤 집안이 남편이 그거 도박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귀가 있으니까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으니까 들었죠. 도박을 하여서 3대가 도박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도박을 했어요. 집안이 도박. 이 아들까지 3대가 도박을 해서 땅집 다 팔아먹어 몽땅 다 날려버렸어. 아버지가 도박으로 집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아들까지 도박꾼이 되었어. 몽땅 다 날려버리고 집안이 다 망해버리니까 가슴치고 통곡하고 울면서 나는 이제는 절대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여 지 손을 도끼로 잘라버렸어.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 진짜 찍어내버려서 잘라버린 사건이 여러분들 실제 사건입니다. 손가락을 다 찍어내버렸어. 나는 다시는 내가 도박을 통해 내 안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도박하면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 그리고 손을 찍어내버리고 성실히 땀 흘려 수고해서 일을 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근근히 됐어. 그랬더니 마귀가 또 도박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찾아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야, 너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생 지글지글하게 고생하면 사냐? 예? 도박해가지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돈, 넌 일확천금을 벌. 3대가 다 망해 먹었는데도 그 유혹을 하는 게 처음에 뿌리칩니다. 아예 안 한다고. 내 손가락 잘라낸 거 모르냐? 나 안 한다. 도박 안 한다. 또 찾아와서 또, 야, 도박해서 너 일확천금 꾸면 편하게 살 거 아니야? 안 한다. 또 찾아옵니다. 돈 냄새 맡고 또 찾아와.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솔깃하게 마음에 욕심이 이렇게, 인간에게는 욕심과 탐욕이 있어. 그러니까 욕심이 올라와. 그래? 그냥 한 번 또 해가지고 다 잃어버려서 망했는데도 또 한 번 해가지고 본전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해볼까? 그래서 유혹을 10번 찍은 나무 믿는 믿음의 신부들은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돈 냄새 맡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찾아온 자들의 유혹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 마지막 말씀은 더 적그리스도형 거짓령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넘어갔어. 죄의 강력한 마음에 솔깃해서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 끌려갔어. 가보니까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던지 발가락에다가 화투 자국을 끼고 발가락에다가 여러분들 화투를 끼고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이렇게 죄의 힘은 강력해. 와서 유혹하도 단호하게 예수 보혈의 피로 뿌리를 부딪혀 이겨야지. 그래서 인생을 망가져버려. 망가지고 원망불평합니다. 다른 사람 탓해봐야 소용없어. 네 마음에 죄악의 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힘이 강력한 힘이 너 와서 찰떡처럼 딱 붙들어. 네가 탐욕과 욕심에 끌려가다가 인생이 영원히 망가져버려서 망해버렸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죄의 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유혹 자체를 받지 말아야 이 더러운 원수 마귀신을 바여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강력한 죄의 힘을 다스리고 죄를 벌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더 강력한 힘으로 덧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요, 죄의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다. 이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은 강력한 죄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임을 믿으십니까? 자, 두 손 높여주십니다. 죄의 해독제는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다. 죄보다 더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이다. 아멘. 인간에게 죄가 지배를 해 죄가 왕노릇한 그 강력한 힘을 인간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이 자석이 지나가면 지가 와서 붙어버린 것처럼 탐욕과 욕심이 그 죄라는 유혹에 붙어버렸어. 죄가 지배를 하고 죄가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끌어낼 수, 마음의 탐욕과 욕심까지 있는데 어떻게 끊어내? 그런데 그 죄의 해독제는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요, 예수 보혈의 피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의 권세가 아니면 마귀가 유혹을 이미 하고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멈추냔 말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멈춰?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힘을 덧입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죄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 그 능력으로 덧입어야 돼. 예수 보혈의 피의 권세, 그 권세로 덧입으면 죄가 힘을 말하지 못하고 더 강력한 힘이 덧입혀버리니까 결국은 죄를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술 먹는 사람 술을 안 먹어야지 술이 몸에 좋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꾸만 걸려. 근데 마음에서 자꾸만 유혹을 하면 먹어져. 마음에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뿌리채 끊어져 있었는데 아니야. 그래서 유혹을 받으면 술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결심했다가 어느새 유혹을 통하여 술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술집으로 들어가 술만 권해도 술을 홀짝홀짝 먹습니다. 강력한 죄악의 힘이 그렇게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고 죄의 힘이 강력하여 덧입어서 지배를 해버리니까 왕노릇하니까 술집에 들어가 술 먹어버립니다.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 내가 몸을 굴뚝으로 만들 수 없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한 데다가 누가 담배 하나 권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담배 피우고 있어 이미. 할렐루야. 내가 교만하면 망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지, 내가 망할 수 없어. 근데 이미 마음이 높아져 교만기가 하늘을 치닫고 있어. 탐욕과 욕심을 빼야지. 근데 어느새 탐욕과 욕심이 여기 가득 들어있었어. 가득 들어서 탐욕과 욕심에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미 하나님 것도 도적질하고 세상에서도 도적질하고 있어. 이미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 불순종이 내 안에 씨앗이 있어. 이걸 완전히 근절시켜버리지 않으면 또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결정적일 때 또 불순종이 여러분들 자석처럼 죄악의 힘에 딱 붙어서 또 순간에 불순종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죄가 지배를 하고 왕노릇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실천합니다. 그래서 모든 매 순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성령 안에서 죄의 해독제 더 강력한 힘을 덧입어야 하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덧입어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로 덧입어라. 그러면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다.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다. 마귀들은 세상의 여러분들 악을 가진 자를 기가 막히게 활용하여 막대기로 써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들어옵니다. 진짜로 일본 사람들 부자들은 돈 냄새를 안 풍겨. 근데 있지도 않고 없으면서 허황된 사람들, 가지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거짓말만 해가지고 막 자기를 포장, 내가 이렇게 돈이 많대. 속으로 들어가면 텅텅 비어서 거짓말만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마귀가 유혹할 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죄악의 근성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버려야 돼.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왜 안 되냐 이 말.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림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는 죄와 싸우기는 싸운데 한두 번 싸워. 근데 피 흘림까지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아. 올바로 진리의 말씀의 계명에 법의 원리를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어떤 세상에 와도 기근, 질병, 재앙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어. 주의 종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 저주받아서 망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 고쳐서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큰 그릇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드려서 책망하고 야단도 치는 것이지, 네가 사람이 돼서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고쳐서 변화가 되어서 큰 자가 되라, 큰 제목이 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해서 벗어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아라. 너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과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너는 더 깨어지고 부서져서 큰 사람이 되라.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눈의 창을 열어야 돼. 따라서 하세요. 성령 하나님, 내 눈의 창을 열어서 심오한 진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귀의 창이 열려져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서너 번 싸우고 안 싸워. 피 흘릴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기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썰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라. 모든 죄의 권세를 깨부숴버리고
죄의 힘도 여러분들 약화시켜서 죄가 떠나가도록 할렐루야.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와 능력을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죄의 해독제는 내 양심의 더러운 죄를 해독시켜서 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 영육이 맑은 영,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양심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끗한 양심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를 덧입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보혈의 피가 없는 자는 이미 죄를 통하여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살았다나 너는 죽은 영이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았다나 죽은, 저주받아 죽은 영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영도 많고 죽어가는 영혼도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명을 맡은 자란 말입니다. 죽은 자도 많고 죽어가는 자도 많아.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도 많고, 이미 영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멸망받고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이 죽은 자도 많고 죽어가는 자도 많아.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죽은 영이 또 온갖 죄악까지 다 저지른다면 이미 죽음을 향해서 이미 끌려가고 있어. 영원한 마귀에게, 여러분들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지배를 통하여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이미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고 써야 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신적인 권위와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여러분들 권세는 대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써라.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이름이요,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요, 죽음에서도 해방시키고 죄에서도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이름이요, 망하지 않고 살 길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안점권은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크게 합독하십니다. 말씀을 영혼과 신비에 새겨.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천국 들어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자가 없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 외에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할렐루야, 어떤 다른 길이 있냔 말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예수라고 말하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자들 말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분, 오직 그 예수. 아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여러분들 생명으로, 멸망에서 여러분들 영생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신 분, 문이 되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죄의 종으로, 죄가 지배하고 죄가 왕노릇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가. 죄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네 마음에 왕노릇하여 가득 채워가지고 왕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여 죄가 지배해 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끌고 가면 교회를 대적하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죄의 종을 대적하면 네가 죽을 죄를, 범죄를 저지른다 이것도 모르고 아나 무인으로 범죄를 저질러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들면 너는 망할 일을, 네가 지금 하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기업에서 네가 죽을 죄를 저지른다 이것을 개념 없이 저지릅니다. 뭐가 왕노릇할 때? 마귀가 왕노릇하고 죄가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까지 지배하고 강력한 힘으로 죄가 마음의 양심에서 왕노릇하면 여러분들 다 이성을 잃어버려서 지가 망할 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를 모르고 죄를 저지릅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강력한 힘이 돼서 끌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요 몇 년 전에 TV 뉴스로, 한국 TV 뉴스로 다 방영을 해서 저도 그때 TV 뉴스로 방영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내와서 들었어. 불교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매스컴을 통해 고승의 일대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고승,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해서 절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절로 들어가서 그냥 승려도 아니고 그냥 중도 아니고 승려도 아니고 고승, 수행에 들어갔는데, 수행을 하니까 부모가 이 자식 아들을 낳아서 큰 힘을 내라 했더니 절로 들어갔네. 그래서 부모가 찾아와서 만나기를 힘써도 10년 동안 부모를 만나주지 않고 천막을 치고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10년을 수행을 했어. 그리고 16년 동안 또 수행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8년은 눕지도 않고 여러분들 양반다리 하면서 26년을 산속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26년 동안,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에 맛있는 걸 줬는데, 아니 맛있는 걸 먹어야지. 쌀가루하고 여러분들 솔잎가루만 먹고, 그것도 또 좋은 거는 좋은 거네. 솔잎가루나 쌀가루가 최고 좋긴 좋죠. 26년 동안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자기가 고승이니까 신이 돼야 되는데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남긴 열반 송이 다 방영이 돼서 다 읽었어.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다.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다 못해 수미산보다 더 많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큰 한이 망갈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대대 불덩이처럼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오르는 그런 삶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6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진정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죽은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한다면, 내가 수행을 통하여서 아무리 26년 동안 수행을 했지만 고행을 했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내가 고행을 통해 신이 되보려고 했지만 허송세월하면서 헛된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된 인생, 허망한 인생, 헛된 세월을 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목숨 걸고 양육하고 변화돼서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의 종을 목회하는 주의 종을 허망하게 만들지 말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헛되서 허망한 인생,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훈련시켜서 큰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전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이름을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죄를 이기려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 허송세월한 자가 되지 말고, 헛된 것에 헛된 생각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양육해놨는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드는 그런 거 말고, 철이 들어서 아비의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요, 고난과 핍박받는 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침뱉음과 조롱과 매맞음, 예수님도 매를 맞았어. 얼마나 매를 맞았어. 모로피라는 가죽 가르피로 온몸이 다 상처나서 찢어져서 다
뼈가 보일 정도로 얻어맞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도 세상에 와서 매를 맞았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임과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눈이 다 튀어나와서 머리가 다 찢기고 가슴이 눈알이 다 온몸에 다 갈기갈기 찢김을 받았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죽으셨습니다. 철저히 죽었는데 죽음이 아니야. 마귀는 조사해서 춤을 췄는지 모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사망의 권세를 깨 부숴버렸어. 승리하고 하늘 오른편 보좌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신적인 권위와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다시 십자가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거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긴 자가 될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왕권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란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은 너도 핍박받아야 돼. 온갖 조롱과 모욕도 받아야 돼. 너도 침뱉음을 받아야 돼. 매도 맞아야 돼. 죽임과 고통도 당해야 돼.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일도 닥칠 수가 있어. 어떻게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그냥 어디가 있어. 핍박과 고난을 안 당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핍박 한 번도 안 받은 이 사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안 살았으니까 핍박을 안 받은 거예요. 넌 잘못 살은 거예요. 잘못 살았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실 되겠지를 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핍박 한 번도 안 받고 살아? 응? 시편 96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뿌리는 자가 결국은 열매를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길 축원합니다. 네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 네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리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 목숨을 거는데 핍박 안 받고 어떻게 전도를 해? 온갖 침뱉음과 모욕을 안 당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 영혼을 살리냔 말입니다. 영혼을 한 번도 살린 적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응? 편안하게 안일하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 못하지. 전도서 우리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가 뭐예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누구를 불문하고 심판받는 자리예요. 심판받는 자리.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은 대로, 네가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대로 선악간에 심판받는 자리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첫째 부활 휴거를 통해 천국에 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고 백보자 심판대를 면제받는 축복권을 우리는 보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대를 나가려면 그냥 구원의 복음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돼. 근데 우리는 천국의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첫째 부활로 가자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가 모든 은밀한 일을 생각으로 품은 것도 머리에 흘러가는 생각까지도 감찰해. 머리털이 떨어진 것도 집안에서 여러분들 범죄한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밤의 말은 쥐가 듣고 낮의 말은 새가 들어. 너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범죄한 것도 주면 다 보고 계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여기 계시. 여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돼서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여 잘못되면 책망하고 야단을 쳐서 바로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부모의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냐? 이렇게 지금 물어. 네가 부모냐? 자식이 잘못된 것을 옹호하고 함께 박수 치면 네가 부모냐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느냐? 믿음의 조상은 자식이 잘못됐으면 책망과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결산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은밀한 중에 선악간에 하나님 네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봐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여. 네가 행한 대로 갚으겠다는 거야. 은밀한 중에 네가 마음과 생각으로 입술로 다 범죄한 거 다 보고 계시지. 다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도 네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아온 결과야.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이 회개할 기회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철저히 주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기회, 선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못 산 네 탓이지 누구 탓을 하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총결산하는 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총결산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총결산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고 멸관과 영광과 보상으로 할리어 왕권으로 보좌하는 최고의 영광을 다 받아들이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돼.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여 강력한 힘으로 망할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지치면 보혈의 피는 우리를 해독시켜 양심을 해독시켜 부정적인 생각도 해독시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자로 이긴 자로 최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와 신부로 심으실 때 영광을 볼 것을 의심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통해 내 양심이 보혈의 피로 해독을 시켜서 깨끗한 양심, 깨끗한 생각, 입술도 숯불로 지지듯이 보혈의 피로 지져주셔서 입술도 아버지시여 거룩한 입술을 해독시켜 주시옵소서. 자, 주여 3장 하십니다.